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땅에서 거부하는 자같이 하루가 멀리 수많은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일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를 주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순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도와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여호와에게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물의 도움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그를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도망하리다. 어찌할 바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에게 범죄를 한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파멸과 그들의 사로잡혀감을 볼지라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악함을 증언하오나 주님의 크고 두렵고 존귀한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들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그 해당되는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11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선지서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상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 행위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을 통해서 이 구두로 예언을 전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언자의 행동을 통해서 예언자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 시키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 행위라고 부릅니다. 선지서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행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미래를 사람들의 눈앞에 현재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징 행위에는 세 가지의 크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 무언가를 설명할 때보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눈앞에 아주 생생한 시각화, 구체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 코스트코를 갔는데 LG에서 나온 올레드 TV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얼마나 생생한지 정말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거를 살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위를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는 바를 사람들의 눈에 아주 분명하게 손에 잡힐 듯이 보여주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상징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언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그 예언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언자가 상징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역사 속에서 행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상징 행위와 주술, 무당들이 하는 주술적인 행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것은 접신한 자, 무당이 그 거짓된 신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복을 빈다든가 누구를 저주한다거나 흑마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주술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시켜서 상징 행위를 하라고 하실 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이 예언의 내용을 호소력 있게 전하려고 그렇게 상징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키시지 않으면 어떤 선지자도 상징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술이라는 것은 은밀한 데서 그 관련된 사람들만이 하죠. 그러나 예언자가 상징 행위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려고 하는 바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행동을 시키십니다. 먼저는 가서 배로 된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행동을 지시하시는데 너는 내가 사서 그 허리에 띠고 있는 띠를 가지고 가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지고 가서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다가 그 허리띠를 묻어두어라, 감추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로 만든 띠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입는 겉옷 안에다가 허리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이 허리에 메고 있는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지고 가서 강가에 묻어두라고 바위 틈에 그것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그 천으로 만든 띠는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13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유다 백성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그들도 쓸모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 11절을 보시면 이 띠라는 것은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을 때, 허리에 묶여 있을 때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 쓰임새가 그 의도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것은 온전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쫓는 것입니다. 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허리에 매고 있어야 될 띠가 썩어서 상해서 아무 이제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산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우상 숭배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썩어서 쓸모없게 된 허리에 매야 되는 띠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 썩어서 상해버린 띠를 사람의 살갗에 이렇게 묶을 수는 없는 법이죠.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브라데 강에다가 묻으라는 것은 장차 그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되리라 이것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술자리의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가죽 부대에 술을 채우라고 만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무슨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선지자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듣는 자들의 의표를 찌르시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술꾼들의 배가 술로 채워지듯이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왕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장차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들고 그 진노의 포도주로 흠뻑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게 되는데 심지어는 부자 사이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인륜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상식을 초월해서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의 모든 도리마저 던져버린 채 아버지와 아들 사이마저도 싸우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북한에 보면은 끔찍하죠. 서로 가족을 감시하게 하고 고발하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아끼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을 아끼지도 않겠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것은 곧 너희들을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백성들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예언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선지자는 여호와의 양떼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내다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저버리고 이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그는
파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면 20절부터 27절에서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수치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21절을 보시면 너의 친구를 삼았던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가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가 되리라. 즉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산고를 겪는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되돌리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22절을 보시면 거기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점령군에 의해서 마치 성적인 폭행을 당하듯이 무참히 유린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치마가 들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22절에 26절도 보시면 치마가 들리리라. 이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함으로써 그 죄악의 우상숭배의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sexual connotation,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자 그들의 치마가 들리리라. 그들은 큰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13장 23절을 보시면 차라리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 피부색을 바꾸고 표범이 얼룩덜룩한 반점을 바꾸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런 불가능한 일은 혹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선지자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체에 통증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이제 통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칼에 찔렸는데 아픈 것을 모른다면 그 터진 혈관을 우리는 치료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이 췌장암이 무서운 것은 췌장암은 3기, 4기를 가야 그때야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기 전에는 몸의 진행 상황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암은 사람이 대비를 못하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 그 유명한 사람, 췌장암으로 결국은 죽었죠. 13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몫으로 하나님의 목과 분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유다 백성에게도 유다 백성의 분깃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유다 백성의 분깃입니다. 그들의 목, 그들이 차지할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몫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이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자기의 몫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파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진공상태, 중립상태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파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 죄악된 자아가 내 심령의 보좌를 차지하고 내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온 유다와 모든 피조 세계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6절에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 극심한 가뭄이라는 것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태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기후가 이민 초창기 시절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워싱턴 주가 그 정도라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 생태학적인 위기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사실은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이 땅을 더럽힘으로써 이 땅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토하려고 토해내는 구역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면 이 땅이 안식년을 쉼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도 지금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1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호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굉장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사로잡혀 갈 것을 내다보는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문맥상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존귀한 이름이 자기 백성을 파멸로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끼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수치가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장 9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또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마땅히 큰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무엇을 가지고 호소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류하는 자, 잠시 머물다가 훌쩍 떠나버리는 나그네 같은 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The Great Warrior, 위대한 용사로 보는 중요한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위대한 용사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어나 용맹을 떨치는, 몸을 떨쳐 용맹을 발하시는 용사와도 같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14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을 만약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소망이 있는데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가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음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한 번 짓는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장 12절에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망가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탄했을 때 하나님은 14절에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어떤 것도 예언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도 심판을 받지만 그 거짓된 예언을 받아들이는 백성들도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5절, 16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그 때문에 17절을 보시면 예언자의 피눈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14장 20절에 보면 이 선지자는 자기 동족, 자기 공동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 우리 조상의 악을 내가 인정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심판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21절, 그는 세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의 이름에 호소를 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이건 왕으로 좌정하고 다스리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의 언약, 이런 것을 근거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자기 백성과 맺으신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민족의 죄악, 이 시대 우리들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또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을 누군가는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속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는 삼각산이 있는데, 삼각산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부원들하고 같이 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널찍한 공터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여기저기 바위 위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좀 기도의 열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기도의 불씨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15장으로 넘어와서 여섯 번째 단락.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 같은 의로운 사람, 중보자가 내 앞에 서 있어도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지점,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점, 그런 거, 섭씨 100도,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 지점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계점을 지나갔다, 더 이상 심판을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까, 이렇게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각각 사람들에 따라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사로잡힘으로 나아가리라. 각각 하나님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 각각 그 넷 중에 하나로 나갈 거다. 결국 죽게 될 거다. 결국 너희들은 다 파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너희들을 벌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길가에 있는 시체를 그냥 개들이 뜯어먹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매장하지 못한 시체를 그냥 쪼아먹는 것이죠. 그게 이 비참한 유다가 망할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 왕 므낫세를 언급하시는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므낫세 혼자의 죄악으로 망하는 것은 아니죠. 이 비유를 하자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죽게 됐는데 관짝에다가 못질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인 것이죠. 이 죄악이 쌓이다가 결정적인 죄악으로 이제 그 관에다가 못을 박은 사람이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1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조금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심판하려다가 좀 긍휼을 베풀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고쳐 먹으셔도 너무 악하니까 또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선지자가 예언자가 중보하니까 내가 좀 용서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뜻을 계속 돌이키는데 나도 지쳤다. 그냥 심판이다.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고 15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며 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 보시면 과부가 모래보다도 더 많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597년 여호야긴 왕이 이미 항복을 했을 때부터 그냥 바벨론이 와가지고 대낮에 사람들을 죽이고 막 성벽을 허물고 막 약탈을 해가고 이런 일이 벌써 이미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군인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죠. 유다에. 마지막 단락에 저희 15장 10절부터 21절 이 선지자가 자기가 이 선지자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심해지고 더해갈까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점점 자기 백성, 내 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무관심 속에 우리를 방관하신다는 그런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도대체 어머니를 통해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자 온 세상이 나와 다투고 나와 불화하고 나는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예언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절대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불화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항의를 하나님은 사실은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나 너를 도와주고 내가 언제나 역사 속에 개입하겠다는 약속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15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그를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5장 1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좀 헤아려 주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여호와 때문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아까 했던 그 기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15장 1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미움을 받고 박해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외로운 중에 고독한 가운데 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마음속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사실은 조금씩 그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장 18절에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이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많아서 거칠게 물살이 흐르다가도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때가 되면 언제 거기에 물이 흘렀냐는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땅이 되어버려요.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혹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그 기후와 지형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 물이 흘렀다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런 와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속이시지 않습니까? 언제는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보냈는데 하나님 저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처럼,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느낄 따름입니다. 이렇게 그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19절에서 내가 만일 돌아온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회의와 갈등을 모두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리로 네가 돌아와야 된다. 네가 지금 선지자로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애를 썼구나. 하지만 너는 너의 그 갈등과 흔들리는 데서, 연약한 데서 돌아와야 한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즉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말고 내가 전하라고 명령한 그 귀한 나의 말을 내가 말한다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혹시라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일은 가능하지만 내가 그들에게로, 유다 백성들에게로 돌이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회유를 당한다거나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그 다음에 그들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가 얻어먹었을 때에 그의 심령의 기쁨이 되었던, 즐거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기에게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를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레미야가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을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혹시 예레미야와 같은 불만과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보상을 가져올까요? 인간적인 회의와 갈등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살며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길이시고 우리의 몫이 되시지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분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야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타협, 동요, 회의와 갈등에도 빠지지 말고 내가 나에게로 굳건히 서서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어렵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단호함과 철저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지로 그런 철저한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만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더 철저히 의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죄악, 우리 조상들의 악행, 우리 나라와 민족의 패역함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주의 이름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예레미야가 드렸던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 우리들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며 우리들의 패역함을 도저히 우리의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명성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력감에 빠질지라도 예레미야를 보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예레미야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됨이 비록 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온 우주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보며, 우리들의 신실함과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함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예레미야와 같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실 때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